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첫 행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위쪽에 해변을 따라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직선 코스에 가까운 길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몇십 분의 1 이상으로 훨씬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를 뚫고 가야 하는, 광야를 완전히 삥 둘러서 가야 하는 먼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길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땅을 돌파해서 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게 겁이 나서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하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저는 그냥 그동안은 편의상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칭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곳은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부터 그분의 군대로 삼으려고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싸움을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혹시라도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곧장 도망칠까봐 심지어 하나님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데는 물론 고대 당시 사회에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죠. 그들이 물론 애굽 땅에 살면서 전쟁에 동원된 적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전쟁을 스스로 치를 만한 역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당시에 최고의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 재련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사사기 시절까지 갑니다. 그들의 무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무기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이 고대 사회에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병들만 행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 그 다음에 어르신들,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데리고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우리 어디가? 계속 물어보고 있고
젖먹이들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고, 뒤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기운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가다 보면 가축들 물 먹이느라 쉬어야 하고, 지금 빵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빵을 발효시키는 도중에 그냥 그 빵 반죽재 그대로 어깨에 둘러매고 나온 상태예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오느라고 대열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그야말로 오합지졸, 사람의 숫자만 많은 거대한 무리,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한 직후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기쁨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와 싸워서 무너뜨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혼비백산을 하였을 때 모세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이 군대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전쟁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전리품을 챙겨서 들고 나왔지요. 그런데 앞으로 올 사건에서도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 군대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군대를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시겠지만 지금은 이 여호와의 군대의 창설 목표가 전쟁이 아닙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만 그 전쟁 역시 여호와의 군대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가 과연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보려면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으로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회중 혹은 총회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할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회중,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에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다라는 단어는 약간 특이합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나왔는데 이 이후에 숱하게 나올 에다와 카할이 중에서 에다가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모인 공동체 혹은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무리나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궁금해서 몰려든 사람의 무리를 가리켜 에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일정한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같은 시간에 온 이스라엘 가정이 다 같이 나와서 자기 집 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똑같은 장소에 뿌리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집 안에서 먹는 공통의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의 예식을 치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회중에게 있는 이 공통된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다, 회중, 에다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출발한 이 공동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함께 목도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자신들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역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공동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 회중이라고 번역된 에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을 맺은 경험을 공동의 기억으로, 그 기억은 당신의 기억이었죠. 이게 아니고 나의 기억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임은 바로 이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단단히 지금 그들을 향해 몰려오는 적들 앞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굳건히 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위험이, 또 얼마나 많은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궁지로 몰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저런 것이 없으면,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저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갑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고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 붙여진 이 회중을 광야길로 빙 둘러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마음대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소민족이었던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자손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부려먹고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당시의 고대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걸고 힘이 없는 나라를 침공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땅으로 잡아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 여호와의 군대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의 공통의 기억이 유월절이라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공통의 기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홍해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승리를 만끽하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오합지졸이 군대란 이름에 걸맞게 그나마 질서정연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한 후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이 세워진 후에야 이 회중은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로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아직 그래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툭하면 불평, 불만을 일삼을 이 회중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또 방향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의 처소를 따뜻하고 밝게 지켜주시면서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나요? 혹은 어떤 일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바라보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또한 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회중 또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